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각각 7가지 재앙이 담겨 있고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들이 누굴까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수인 666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고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죠. 또한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노래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표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노래를 부를까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다가 순교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양과 염소 중에 양에 속한 자들과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에 속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닌 힘들고 좁은 길을 걸은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기쁨의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중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 중에는 짐승에게 절하거나 경배할 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자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예수님 믿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관한 심판입니다.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입니다.
첫 번째 심판을 통과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에 비유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하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뎌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불에 타지 않으니 불을 견뎌낼 겁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불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 타버리고 말죠. 이 대목에서 불을 견뎌낸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고 불을 견뎌내지 못한 자들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불 속에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들처럼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다 이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을 확보한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참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후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낸 자들이 양이고 알곡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이죠. 이들이 두 번째 심판을 통과한 후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천국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기쁘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염소나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렇게 노래한 후에 이제 7 천사가 나타나서 7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폭풍 전야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무르익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진노의 때가, 심판의 때가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